네, 저희 지난 강의 때는 네. 빚진 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네. 선생님께서 한 주 동안 빚진 자에 대해서 묵상해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보셨나요? 많이 찔리나 봐. 금융권이 떠올라가지고 묵상을 하면 무슨 은행 무슨 은행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은행을 좀 접고 저는 사랑의 빚은 좀 더 져도 되지 않을까. 네.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또 이번엔 또 어떤 바울의 행보가 펼쳐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 이번 강의는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렉시오 디비나 네. 그 거룩한 독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러드렸거든요. 네, 5가지죠. 첫 번째는 렉시오, 읽기,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소리내서 읽는 거. 두 번째는 묵상하다. 메디타치오, 묵상하는 거.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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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소화할 정도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기. 기도하는 거, 오라치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메시지가 뭘까,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관조하기. 관조. 관조라고 하는 거는 저녁에 노을이 질 때 물끄러미 쳐다보고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그 저녁 노을과 내가 일치가 되는 그런 체험할 수가 있죠. 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는 그런 체험을 하는 단계가 이 콘템플라치오라고 하는 관상, 관조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실천하기. 실천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우쳤으면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일이 필요하죠. 오늘 수업 로마서 4강 하나님의 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전달하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이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네.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라고 의.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와. 우리에게 전달하는 우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네. 이 복음의 빚진 자는 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이 거룩한 부담감이죠. 네. 전전긍긍합니다. 복음의 빚을 갚기 전까지는 자유함이나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복음은 왜 그토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파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기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구원 능력, 이제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 한번 이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16절, 17절 딱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네. 이제 이 편지 서론에서부터 본론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 16절, 17절이에요. 네. 이제 로마서에서 전개될 핵심 주제를 이 두 구절에 다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의 비상한 조명을 받고 관심을 받은 구절이 바로 16절, 17절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화면에 있는 1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또 모든 믿는 자, 구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순서로 볼 때는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중에 헬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부끄러워한다고. 긍정형으로 표현하면 부끄러워한다. 당당하다. 이제 떳떳하고 떳떳하다. 떳떳하고 확신이 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이런 뜻이죠. 음. 그럼 왜 그런 긍정형을 쓰지 않고 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 아닐까요? 아니면 강한 부정은 긍정을 또 뜻하니까. 오. 근데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런 이제 복음들을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남들이 딱 들었을 때도 이제 부끄러움이 더 컸으니까. 네. 남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부끄러워할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네. 이 부끄럽다고 하는 데다 이제 방점이 있는 거고 또 부정, 강한 부정이라는 강한 긍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처럼 수사법에도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수사학에 있어서 완서법 혹은 고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약간 부정형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 완곡하게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자신의 의도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수사학적 표현법을 완서법 혹은 고건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는 바보가 아니야.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부정형 표현인데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바보란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사람이 하는 바보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맞아요. 현명한 사람이야. 아, 그걸 그 친구가 바보야 그렇게 아니, 하게. 오히려 바보에 아.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아, 뭔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네.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영어로 not bad 그런 Not 말을 bad. 아, 써요. not bad 네. 있죠. not bad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어떤 좋지 의미로 않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나쁘지 말씀드릴까요?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 말은 좋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데 그다지 너무 좋은 그렇게 것도 너무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부심을 갖는다, 떳떳하다, 당당하다 이런 의미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 보니까 I have complete confidence. 나는 완전히 확신한다. 이렇게 의역을 이렇게 한 그런 영어 성경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복음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느껴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동료들에게 놀릴감이 될 때가 있죠? 네. 네. 그런 이유는 뭘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부끄럽게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남들과 다를 때. 남들과 다를 때.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때. 가치관 다르고 네. 방향이 다를 때.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는데 나는 딴 길 갈 때. 그렇죠. 네. 세상 사람이 다 돈을 쫓는데 우린 돈보다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또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다. 더 좀 제 벌거짓 거렸잖아요. 이상이라고 느끼는 누군가 부정하게 생각할까봐 좀 부끄러워. 겁날 때. 자, 다른 복음이 거랑 달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까닭은 어떤 까닭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 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거는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구중궁궐에서 영광스럽게 태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짐승이 잠자는 축사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 구유는 뭐예요? 짐승의 밥통, 그렇죠. 먹이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의 죄인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모든 그 예수님 보여주신 일련의 행적이 그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과학 만능의 시대, 기술 만능의 시대, 의학 만능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천연 기념물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깔볼 수가 있고 조리 돌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시대적.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표현을 굳이 쓴 거는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초자연적 기적.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볼 때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고스란히 십자가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헬라인, 그리스인은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철학이 발달된 도시가 그리스, 로마 도시들 아닙니까? 그런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거기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런 고백을 하죠. 네.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다니지 않고 복음을 아직 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을 당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내 말을 잘 들어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맞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때 정말 부끄럽고 입이 딱 닫혀지면서 주변 문화가 힘들어지죠. 압도적으로 세속적이고 세상 가치관을 쫓는 그런 환경일 때는 복음을 이게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연 기념물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보존을 해주면 정말 너무너무 어렵죠. 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못한 거예요. 저렇게 엉터리 같은 사실을 믿어? 이 과학 만능, 기계 만능, 의학 만능의 시대, AI 시대에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판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 불신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리를 비웃을 수가 있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따돌릴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 숨어가지고 교회 가서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세상 친구들한테는 위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직장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죠? 저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거를 저 자신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서 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하는 걸 하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더라고요. 그게 좀 저에겐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식기도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떳떳하고 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좀 아주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이 좀 흔들릴 때는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저 부당한 대우 받는 건 아니야? 차별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셨잖아요. 네. 빛은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빛은 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은 조그만 틈새로도 빛이 나가잖아요. 숨은 크리스찬은 없다. 항상 진짜 크리스찬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를 당당히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고 네, 하는 말인데 두나미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왔어요. 오.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게 작은 거지만 바위를 깨트리고 산을 가르죠. 그렇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5세기에 시리아 주교 테오도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고추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고추도 아시죠? 네. 고추요. 네. 고추라고 하는 거는 작아요. 그래서 속담도 하나 있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 그게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 없어도 이게 보기에는 작고 차갑게 보이는데 아주 매운 고추를 씹을 때 입안에 불이 활활 날 그렇죠. 정도로 네. 맵죠? 네. 맵죠. 그러면은 저기 소방서 불러야 되죠. 그죠? 네, 그냥 물 마셔야죠. 물 마셔야죠. 그 복음이 고추와 같다고 하는 말은 외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엄청 강력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들에게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 파괴력이 있다. 그걸 고추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얘기를 할 때 복음은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율법 백성이 된 유대인들에게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이제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사람이라고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인종을 얘기할 때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방인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세계관은 유대인들과 비유대인, 세상에는 인종이 딱 두 인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전 세계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고 하는 말은 순서로 보면 유대인이 율법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먼저 받은 백성이니까 네. 순서상으로 보면 유대인에게 먼저 가는 게 맞죠. 네. 네. 그게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훨씬 더 쉽게 전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당 같은데 이런 데 찾아가면서 유대인들을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하고 유대인,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얘기하는 구원의 특수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은 아주 특별한 민족에게도 하지만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할 그런 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죠.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이제 이 1장 17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1장 17절이야말로 이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네요. 핵심 구절이면서 요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우리 1장 17절 화면에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학생 두 분이, 가운데 있는 여학생 두 분이 한번 마음을 합해가지고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1장 17절에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렇죠. 오직 정말, 의인은 네,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 구절이 로마서를 관통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진짜 네. 중요하죠. 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혹은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혹은 의인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간단히 의화, 의롭게 된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어. 의롭게 되었어.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를 다 용서받았어. 너는 의롭게 되었어.
이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뭐로? 믿음.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1장 17절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디카이오신의 데우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의라고 하는 말을 justice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네. 첫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로우신 본성.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의로우시죠. 네. 하나님 불의하시다면 하나님 될 수가 없겠죠. 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항상 본성 자체가 깨끗하고 단순하시고 맑고 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로우신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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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행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가 취하는 한 형식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모세를 모세. 선택하셨어요. 출애굽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출애굽이 무슨 뜻이에요? 애국을 떠난다. 애국을 탈출한다는 말. 이게 종살이 하던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떤 궁지에서부터 나오도록 구원해 주시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원하신 행위를 또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보는 해석 방법이 있어요. 네. 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의로운 신분. 신분. 자, 앞에 1번하고 2번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소유 주격.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의로운 행위, 이게 소유 주격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선물로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온다. 이거는 소유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중 교환.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죄를 심판받으시고 사면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어깨 위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안에는 어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100%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하나님 그리스도 의가 덮어 씌워진 것을 보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롭게 되어서, 이런 법률적인 선언이 이신칭이라고 할 때, 요 세 번째 해석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선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상태. 신분이 죄인 상태에서 의인 상태로 의롭게 바뀌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셔서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된 상태를 이제 하나님의 의로 지칭한다. 이런 해석 방법이 있어요. 요 세 번째 해석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해석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의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시작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거 그 아니에요? 아주 의의가- 좋아요. 네. 의의 해석되죠. 기원이 출처가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다. 인간 자신이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로 많이 쌓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획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 위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바울이나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전 강박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뭘 하든지 아주 철저하게 밀고 나간 사람들인데 인간이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봤지만 하나님 위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죄책감은 더 늘어나고 마음의 기쁨 사라지고 늘 마음에 이런 개운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위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고 이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선물로 얻게 되는 의,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로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이나 의롭게 하시는 구원 행위와 연관시킬 때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부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갖고 계신 의로운 성품, 본성, 또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행위, 그럴 때는 하나님 구원 행위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죄인 상태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신분 상태가 의롭게 변화됐다. 이거를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변화, 반응 이쪽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 다 중요해요. 하나님 본래부터 갖고 계시는 의로운 성품, 의로운 구원 행위,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의죠. 네. 소유 주격으로서의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로서의 어떤 의. 이거는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고 양쪽 방향으로 다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반드시 이제 풀어야 할 그런 문제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엑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from faith to faith 이런 표현을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오세요? 우리 이지효 학생. 믿음이 시작과 끝이다. 오직 좋아요. 믿음만 있다. 출발도 믿음이고 결말도 믿음이니까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 가운데 어떤 해석이 있는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 처음에 믿음은 율법에 대한 믿음에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이것도 참 좋은 해석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 10계명을 비롯해 613가지는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의에 도달한다 생각했는데 그까지는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이 그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어거스틴은 설교자의 믿음에서 듣는 자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도 참 아름다운 해석이에요. 설교자가 이제 믿음을 갖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잖아요. 열심히 설교했어요. 이 듣는 회중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깁니다. 설교자의 그 믿음이 회중에게 전달돼가지고 이제는 회중이 청중이 또 믿음을 갖게 되는.
처음에는 설교자의 믿음으로 시작됐는데 끝날 때는 회중이 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것도 해석이 되죠. 네. 이제 이런 해석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자가 있어요. 영국 분인데 이분의 해석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참 좋은 해석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믿음, 신실성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앞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것도 말이 되죠? 네, 네. 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믿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믿음으로까지 이제 확대됐다는 그런 말. 그런데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신자로부터 다른 신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기 이제 4명이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이제 설교를 한다고 그럴 때 처음에는 한 사람이 이제 믿게 됐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기 세 사람들 나란히 전방위적으로 믿음이 점점 번져 나가가지고 다 믿게 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네. 이것도 해석이 되는 방법이죠. 네. 그렇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다른 신자에게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믿음이 확산된다. 이것도 해석이 돼요. 네. 세 번째는 낮은 믿음에서 더 높은 믿음으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믿음이 깊어진다는 뜻 아닐까요? 더 커지고 깊어지는. 믿음이 더 성숙해진다. 더 깊어진다. 더 넓어진다. 처음에는 믿음이 그냥 얄팍한 그런 믿음이었는데 차원이 점점 높은 믿음으로 성숙해 간다. 성장해 간다. 그것도 가능하죠. 네. 네.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영 약하기 이를 데가 없고 확신도 없고 흔들렸는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점점 높아지고 깊어지고 자라나고. 이것도 해석 방법이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해석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 철두철미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로를 쌓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해석 방법이 있어요. 자, 앞에서 제가 두 가지, 또 여기 지금 존 스토트가 이제 네 가지 얘기했는데 다 그럴듯한 일리가 네. 있는 그런 해석 방법이에요. 네.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복음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얻을 수가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성이나 자질이나 도덕이나 수양이나 종교적 경건성,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로부터 온 거거든요. 인용한 말씀인데 자, 바울의 강조점은 믿음으로. 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하박국서의 강조점은 살리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이름 들어보셨죠? 네. 네.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 하니 궁극적으로 교만한 바벨론은 잠깐 도구로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살아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일시적으로 위협을 받고 일시적으로 망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성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위로와 소망을 주신 거예요. 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박국서의 메시지거든요. 자, 믿음과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하박국의 강조점은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같이 사악한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강조점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인용하는데 이렇게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바울의 요점은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냐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된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게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은 사는 것보다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하박국처럼 믿음이 사는 길이란 사실보다 믿음이 의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살 것이다. 이건 하박국의 강조점인데 바울은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런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의롭게 되는 일이든 사는 일이든 어떤 것이냐 모두 뭐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와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그래요.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이런 책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강조하는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딱 읽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에 딱 부딪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소유 주격으로서의 의만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선물로 넘어오는 하나님의 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키는 내게 넘어오는 선물로 넘어오는 소유 목적격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구나. 그걸 딱 발견하는 순간에 무릎을 딱 친 거예요. 그 오도 가도 못하고 딱 막혀 있다가 두르후 브루후 독일 말로 브레이크 스루 돌파.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비텐베르크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탑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요즘은 화장실에서 루터가 변비가 워낙 심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장 이 더러운 그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자, 이래서 1장 17절을 발견한 다음에 바울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지호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여기서 나는 온통 새롭게 태어났다고 느꼈다.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간 느낌이었다. 성경이 전혀 다른 얼굴로 나에게 다가왔다. 네, 고맙습니다. 야, 1장 17절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된 그러한 구절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부딪혀 오도 가도 못했다가 이제 성경 보는 시야가 활짝 열렸다는 얘기는 야, 이 1장 17절이 서양 역사를 바꾼 말씀이 된 거예요. 한 말씀 하나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어렵다고 혹시 느껴지셨습니까?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4번 강의를 하면서 저도 내심 걱정을 했는데 잘 따라오고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다 마치면 상당한 수준까지 갈 거예요. 이제 로마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기독교 진리의 절반은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제 소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일생일대에 이렇게 로마서를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영광이에요. 네. 저도 영광이고 여러분도 영광이고.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전
곰곰이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이거 갖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이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는 걸 재발견한 건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믿음을 질량으로 따지면 좀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믿음은 묵직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중간에서 약간 가벼운.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 믿음이라는 게 질량으로 따져낸다면 굉장히 무겁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또 저한테도 선물처럼 온다고 하니까 뭔가 더 굉장히 크고 깊고 굉장히 넓은 느낌. 네,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나오는 건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더욱더 키워야 되는데요. 그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성경 묵상하시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